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참담한 가정 파괴 또는 참혹한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또 참혹한 결과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범죄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사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남자를 얻었다. 이시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잖아요. 이시 남자를 얻었다 하는 뜻이에요. 가인을 낳은 다음에 지금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이 기쁨은 정말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해서 사망이 선포되었는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들이 가졌던 그 복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왕적 권세, 제사장적 사역, 그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복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아담이 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내 후손 씨가 태어났구나, 산에 아이를 얻었구나 하면서 등남하였다. 즉 남자를 얻었다, 획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이라는 것은 얻음, 얻었다라는 뜻인데 카인의 또 다른 의미는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노창도 있습니다. 노창. 그 어떤 강력한 용사가 지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산의 아이, 이 여자인 하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내 아이, 남자를 얻었다 했을 때는 마치 용사가 노창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 카인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남자 카인이 아마 노창처럼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와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또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하벨인데 헤벨은 뭐냐면 헛되다, 허무하다, 또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을 때 그때 단어가 뭐냐면 여러 번 나오는데 헤벨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의미예요. 의미 없다,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하와는 처음에 낳은 그 가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득남하였다, 사내 아이를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보다는 둘째 가인의 동생을 아우를 낳은 다음에는 아벨이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헤벨인데 헤벨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 마치 어쩌면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아니 또 남자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계시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하면서 또 남자냐? 둘째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세하고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의미 없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지혜와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정하는 그러한 기준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사람들은 사울 왕을 처음으로 뽑을 때 그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보다 더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30cm 이상 더 큰 거예요. 그 크고 잘생긴 사울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아니었죠. 전도서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전도서의 마침이 되는 마지막 장 12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맨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이것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한 가치들은 사실 크거나 높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 높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이 최고의 삶의 내용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처참하게 자기 형 가인으로부터 죽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돼 보입니까?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 죽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라고 아벨의 죽음이 아벨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다음에 말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별을 한 것입니다. 하와가 판별을 한 것이죠. 우리들도 자녀를 낳고 키우거나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잔뜩 기대를 거는 자식이나 또 식구에게서 무엇을 얻고 위로를 얻기보다는 쟤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또 헌신과 또 수고와 또 효도와 이러한 것들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제 2절부터 나오죠. 가인의 아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또 아벨은 양을 치고 또 가축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했을 때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 때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아벨은 장차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구속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제도 거기에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받고 안 받고 하신 문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나타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가인을 받지 않은 것, 아벨을 받은 것, 그것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받고 안 받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제물을 연락하느냐 또 연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는 가운데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행위와 또는 헌상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식적인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각 사람의 심령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속지 않으신다.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민하는 사실 히브리 그 성경 율법의 제사 제도에 보게 되면은 소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번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물이라는 민하라는 단어는 소제예요. 곡물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가인을 받았어야지 더 옳지 않습니까? 이게 민하니까 히브리어. 3절, 4절, 5절 제물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민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을 드렸겠죠. 근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하예요. 이것은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심을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그 역사적인 시간대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제도 안에 드러나는 것은 아직 시간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 말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소로 섬길지 양으로 섬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양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소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또 곡물, 거기서 짐승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곡식, 곡물들도 다 소제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축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드릴 때 항상 곡물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은 아직 그 시점으로부터 너무나 이전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죠. 뭐 명절날 선물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이제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평상시에 잘해 이놈아. 평상시에는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없고 말씀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선물 명절 때 돼서 갖고 오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은 안 받아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선물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그렇게 그러한 기준으로 받고 안 받고의 판단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기름 부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겼네. 이 사람이구나 하고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울 왕을 버릴 때 하던 말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표현을 쓰죠. 사울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왕이 될 사람처럼 보여요. 왕의 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가식으로 위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면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많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서 날마다 절기마다 예배하고 모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희는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하시는 그 말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과 형제 자기 고륙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금식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여호와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금식하면 여러분들의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압제당하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때마다 금식을 하고서 자기의 거룩함을 막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앞장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가인도 좋은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가인의 제사도 좋은 것이지만 아벨은 좀 더 나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더 나은 제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식된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표현을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의미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5절 끝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아주 막 분통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한 가인을 보고서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좀 의역이 되어서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이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함은 이라는 이 부분은 얼굴을 떨어뜨림은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면서 얼굴을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을 내고 억울해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색이 변화했다라는 거 막 그 색깔이 변한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굴을 떨어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화했다라는 것은 그 뒤로 이어지는 표현과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낯을이라는 말은 이거 얼굴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보면 6절의 번역도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것도 얼굴을 떨어뜨리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하는 바람에 7절 말씀하고 이어지지가 않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어뜨리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지 않냐?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얼굴을 들 수 있을 텐데 네가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얼굴을 떨어뜨린 이유는 너 스스로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제사 제물 드렸는데요. 나 예배했는데요. 왜 나는 안 받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예배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벌써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에요. 거기에 가인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떨어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그랬고 결국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사망의 자리,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해석해주고 고발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추론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먹을 것을 많이 풍족하게 얻었습니다. 아벨보다 아마 더 나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사실 곡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가인이 그 형제 아벨에게 자기의 곡물 농사 지은 것을 사랑의 손길로 베풀지 않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았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가인은 말과 혀로만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나왔죠.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 안에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요한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가인같이 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럼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냐?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인 시대로 가서 그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가인을 받지 않은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이 성경으로서 기록되고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생각을 해야 바른 결론에 또 바른 신앙의 내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맞춰지는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쭉 말한 다음에 13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무엇이 참된 제사냐 라는 것을 말하면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곧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 물음 속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삶은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와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3장 16절의 그 문장 구조랑 똑같아요. 3장 16절은 어떻게 됐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그 구조예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정말로 3장 16절처럼 쓰인다면은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사실은 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벨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죄로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존재였다면,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아벨이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장 7절의 내용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한 다음에 들에 불러내어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아벨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기 전에 나중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죄가 의를 다스린 것처럼 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의가 죄를 다스린다 하는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인에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아우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에서 쳐서 죽였다 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들을 고루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7절 끝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명령을 가인에게 했지만 가인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8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인의 귀에는, 가인의 심령에는 이 말이 절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오히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죄가 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의가 오히려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부분을 아벨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참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나와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람처럼 생각하여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율법과 계명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가인과 같은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선한 행위를 우리 주의 영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